성도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역사의 통로인지 믿으십니까? 내가 믿어야죠. 내가 믿어야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비밀이니 뭐 말을 못 하겠죠. 나름 출생의 비밀이 있을 거예요. 말할 수 있는 비밀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 어쩌면 동양인들도 동양인을 전부나 그럴 것 같은데, 꿈에 관한 이야기가 출산과 임신과 출산에 참 많이 연관이 되어 있지요. 아들을 선호하던 때에는 무슨 꿈을 꾸면 아들을 출산한다고 했죠? 뭐 두꺼비요? 용? 호랑이? 네. 그런 나름의 작지만 출생의 비밀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건국 신화를 보면 이 출생의 비밀이 더 극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신화를 한번 보면 로마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로물루스와 데무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자 암늑대가 그에게 젖을 먹여서 이 두 아이를 살려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로물루스라고 하는 이 아이가 커서 로마를 세우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화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20세기 초반에도 비행기 사고로 밀림에 떨어졌는데 아이만 살아남은 경우에 이 아이가 늑대는 아니어도 유인원의 이제 보살핌 가운데 살아나는 그런 것도 아주 드물게 한 번씩 있습니다. 짐승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를 본다면 무조건 신화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극적으로 만들어냈겠죠. 자기가 왕이 돼야 될 이유를 말하니까요. 이런 걸 훨씬 더 잘 보여주는 게 한국에 있는 이 건국신화를 한번 보면 됩니다. 신라의 초대 왕이 누구였나요? 박혁거세입니다. 여러분, 박혁거세가 어디에서 태어난 줄 아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맞아요. 알을 깨고 나왔어요. 누가 깨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온 신라의 초대 왕이 박혁거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알을 깨고 나왔다는 것은 신성함의 의미고 왕권이 하늘에서 왔다는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될 이유를 만들어내기에는 딱 좋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신화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신화를 보면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거대한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만, 아까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비슷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사기서에 총 13명 또는 12명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사사다 아니다 말하는 논쟁이 있기에 그렇다더라도 하더라도 합쳐서 13명이 있는데, 이 출생의 비밀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사는 다 성인이 되어 사사로 불림받아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독 삼손만 성경의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그의 잉태, 출산, 성장, 사역,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루고 있는 사람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물론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죠. 이 가족에게는 처음에는 비밀이었을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손이죠. 이에 태어나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라고 하는 한 남자의 이름 없는 아내, 이 여인은 불임이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가질 건데 그 아들은 나신인으로 나에게 속한 자가 될 거야. 그가 출생을 하면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나신인이 뭘까요? 나신인은 구별되었음을 말합니다. 분리되었음을 말하고요, 성별되었음을 말합니다. 어디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고 성별되었음을 말하는 걸까요? 세상에 관해서, 죄된 욕망에 관해서
이는 온전히 분리되고 성별되고 구별된 존재로 세워지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이런 나시린을 가지고 금욕주의자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시린 본인뿐만 아니라 이 나시린을 잉태하는 부모조차도 나시린의 버금가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이 마누아와 그의 이름 없는 아내, 어떤 삶을 살아야 됐죠? 이 나시린을 잉태하는 그 즉시 술과 독주와 포도주를 금해야 했습니다. 부정한 것들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사사로 쓰임받는 이 삼손에게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이 나시린을 잉태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나시린 자손 그 자신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이 구별된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부모와 나시린에게 이런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지 말라는 이런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까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잉태되면 어디에 있는 거죠? 뱃속에 있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한 그 순간부터 잉태된 나시린을 대신해서라도 부모가 먹고 마시는 일, 무언가 만지는 일, 삶의 행동을, 반경을 제한하고 조심해야 돼요. 임신한 임신부도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아무데나 막 갑니까?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임신부 있나요? 7개월, 8개월 됐는데요. 그것도 절제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졌던 삶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잉태한 부모도 함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없었던 겁니다. 극히 절제된 삶을 살아야 했던 거죠.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만족과 풍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만족을 누리고 내가 스스로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누구에게 들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들에 극히 절제를 해야 했던 겁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나의 만족과 나의 풍요는 내가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런 절제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피하고 만지거나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이런 겁니다. 죄와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죄와 악을 품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정해놓은 부정한 것들을 만지거나 마시거나 먹는 일을 극히 제한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시린을 잉태한 부모와 나시린 본인 자신이 살아야 될 구별되고 절제된 삶이었습니다. 이 나시린을 잉태한 이 여인이, 이름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속한 자여기에 누구에게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여 그것들을 이루어가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중요한 건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그의 삶에, 그의 영혼에 임재한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삼손이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25절이죠.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말 그대로
때가 되어서 사사로 살아야 될 삼손이 이제 사사의 사명을 다하도록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후에 사사로 살아가는 삼손의 삶을 보았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극히 절제된 삶을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삼손을 빼고 그 외의 사사들은 다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아 살았습니다.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삶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삼손은 어떻습니까? 태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부모가 대신해서 절제되는 삶을 살아야 했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만지는 것, 그러다 보니 다른 아이들과 다른 청소년들과 다른 청년들과 어떨까요? 삶의 반경이, 행동이 극히 제한되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젊은 사람 안에 뭐가 쌓일까요? 욕구,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이 지금 나이가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괴롭히던 블레셋에서 구원해내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청소년이 되고 이제 머리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그 나이가 되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든 거야. 욕구 불만이 막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사사로 살아가는 시간들 14장부터 한번 쭉 훑어보세요. 삼손 제대로 못 살아요. 지 마음대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부모의 걱정, 근심, 여러분 자식과 똑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것이 그냥 사사가 되니까 갑자기 드러난 삶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다 보니 이 안에 욕구 불만이 계속 쌓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사로 쓰임받을 그때가 되었는데도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 성경을 볼 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어렵게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중2병에 걸린 애들을 보면 알아요. 우리 집도 지금 2명이나 있잖아요. 이랬을 거예요 아마. 지 마음대로 말 한마디만 해도 짜증내고 문 꽝 닫고,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점 성인이 되어서 이제 그 삶을 즐기며 사는 거죠. 사사로 갈 생각은 안 해. 그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의 삶에 역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다른 표현을 보면 이런 말이 내용이 정해 있습니다. 그를 부추기다, 그를 괴롭게 만들다. 그제서야 그가 사사로서의 삶을 이제 마지못해 살아가요. 14장부터 보면 얼마나 마지못해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여자나 만나요. 남봉꾼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삼손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두 번째가 훨씬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린아이가 남들처럼 놀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삼손이었던 거죠. 여하튼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시린의 삶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죠. 누구에게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에게 속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굉장히 조심했어야 돼요. 경계했어야 됩니다. 날 때부터, 잉태됐을 때부터 부모는 철저하게 먹고 마시고 만지는 모든 것들을 절제를 해야 됐던 거죠. 나시린 자체도 이제 출생을 하게 되면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거고요. 또 나시린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은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이 땅의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누구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고 그 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살아보고 저도 살아보지만 내 안에 이 땅에 대한 욕망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나시린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절제하고 끊어내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그게 쉽겠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나스리는 여호와의 영의 즉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자기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만들어야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나시린, 즉 삼손이라고 하는 삶이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시린의 세 가지 특징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던데 누굴까요? 성도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젠 예수 안에 들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는 특별한 삶이 주어져요. 그 삶은 복음을 들고 세워진 자리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예수를 만나 구원 얻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것도 있겠지만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세워진 그 자리를 변혁시키고 바꾸어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영적 나시린에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곳에 복음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 때문에 여러분이 세워진 직장의 환경과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진 그 자리가 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긴 하겠죠.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너처럼 믿으려면 내가 차라리 다른 데 간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린 자리가 되고 나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자리, 그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없으면 좋은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아쉬운 자리, 내가 없으면 불행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영적 나시린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쉽지가 않죠.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내가 아무리 영적 나시린이라고 깨달아도 나 혼자 못 살아요. 여러분 삼손이 그 나시린의 삶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는 실패했어요. 눈이 패이고 결국에는 무너진 건물 더미에 눌려 죽었어요. 그의 사사의 생활을 보십시오. 난잡합니다.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실제로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바로 나시린으로 태어났던 삼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나시린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는 능력 없어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살아야 될 삼손에게 마지막에 임한 것이 있죠. 누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도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내가 영적 나시린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그제서야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을 통해 동행하시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야 그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삼손은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시린의 삶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은요, 잉태될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구별되고 절제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사사로 살면서도 실패했습니다. 삼손뿐이겠습니까? 그 외에 12명 또는 11명의 사사들 그 나름대로의 다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들과 함께 따라오는 그들을 설명하는 문장, 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모든 사사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잠깐 있다가 언급되는 사사는 그런 말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가 이루어놓은 전쟁의 승리와 그가 이루어낸 구원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만 간들간들하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나시른으로 태어날 삼손이 태어날 때 13장 1절에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났어요. 그 징계함 가운데 블레셋을 통해서 또 징계하는 그 이유 때문에 40년 동안 고통당하니까 구원하시려고 나시린인 사사 삼손을 세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모든 사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나시린으로 살아내시면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은 이 땅에 사셨습니다. 세상에 함께 사셨지만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분의 주변에, 예수님의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부분 다 죄인들이었어요. 유대 땅에서 죄인이라고 낙에 찍힌 그런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먹고 교제했지만 우리 예수는 결코 죄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 삼으려고 했습니까? 왕 삼으려고 했어요. 지금은 선거철이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형님 이제 전주시장 한번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형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처음에는 이 사양하는 것처럼 하지만 몇 번 하면 어떻게 되죠? 스물스물 올라. 그래? 내가 필요한 때가 됐나 본데? 그리고 움직이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삼으려고 할 때 야 나는 왜 왕이 안 되는지 설명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했을까요? 피해버렸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었기에 그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30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함께 어울리며 몸을 입고 살아가는 죄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구원이 필요한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함께 살면서 머리부터 발끝 영혼 깊숙이 우리 예수님은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그의 인생 전체를 거기에 쏟아 부으셨어요.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쏟아 부으셨습니다. 어디까지 쏟아 부으셨죠? 십자가의 죽음까지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내신 분이 우리의 영원한 나시린이신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양보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했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까지, 그 고통스러워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완성해 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완벽한 나시린의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사신다면 그분 때문에 저와 우리가 영적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거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는 살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나시린이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삶, 나와는 상관없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 삶을 삽니까? 물론 우리 스스로는 못 살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 동행하는 누구와 함께하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면 여러분 그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나의 부르신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영적 나시린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살아야 될 것 못 산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다면 그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나시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영적 나시린인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영적 나시린인 우리의 신분과 그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존재입니다. 이 영적 나시린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선포하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간략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모습만 생각하는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나시린의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은 이 몸을, 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죠. 영혼도 있죠. 이 모든 것을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저 종교적 행위의 삶에 여러분은 거기에 자신을 가둬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은 내가 세워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내 영혼을 드리고 내 생각과 감정을 드리는 삶,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그렇고요, 몸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것 하나가 있지요. 여러분 뭐가 있나요? 내 생명만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돈 아닙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의로운, 정의로운, 공의로운 선한 영향력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건 이렇게 아마 요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나시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흉내내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세워진 자리가 어디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것, 그리고 영적 나시린으로 사는 삶으로 사는 건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의 삶에는 뒷받침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짧게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풍요와 만족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속한 삶이 우선이기에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신을 풍족하게 하는 이 땅의 것을 금지를 했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요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풍요에 지배함을 받으면 안 돼요. 거기에 취함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술에 취하듯이 그렇게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스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여러분 절제했습니다. 아니 절제가 아니라 금지를 했지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속한 삶을 사는 삶입니다 라고 절제하며 금지함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영적 나시린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 얻어야 될 이런 모든 것들에 여러분 술에 취하듯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돈도 이것저것도 다 포기하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서 내 손에 쥐어지는 모든 것들은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한 도구죠? 내가 이 땅에서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필요한 일시적인 도구들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인생의 목적을 맞추고 목적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거죠. 도구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결국 그 도구를 얻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함밖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도구를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영적 나시린의 삶을 위한 작은 일시적인 도구로 여기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히 부름받은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이 땅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또 마치 술에 취하는 것처럼 취하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끝내 무너져요. 삼손도 그렇게 무너진 건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끊어내고 멀리하고 도망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적 나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도 잃어버리지 않고 삶의 방향을 쫓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야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 영적 나신이라고 하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과도 비슷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그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땅 본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인기가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라고 예치는 이 땅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고 그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라는 거죠. 어제의 마음, 오늘 똑같은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변화의 삶을 겪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 나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이 세대를 본받고자 하는 그 죄된 욕심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가는, 예수 닮아져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 영적 나신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겁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한 나시린처럼 나시린인 성도는 죄와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나시린은 그랬지요. 상징적으로 부정한 것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을 스스로 끊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영적 나시린인 저와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죄를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상대적이 되어버렸어요. 상대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볼까요? 동성애 어떻습니까? 혼전, 동거, 이혼, 가족 형태의 변화. 우리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라고 여기지만 교회 밖만 딱 나가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건 죄가 안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건데 어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딸과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아이, 부모가 죽고 혼자 남겨진 아이, 어떤 여자들이 이 아이를 입양해서 한 여자는 엄마 역할하고 한 여자는 아빠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키우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쁩니까? 좋습니까? 악인가요? 선인가요? 헷갈리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족 형태도 변화가 됩니다. 남자 둘이 아이를 입양해서 한 남자가 엄마 역할하고 한 남자가 아빠 역할해요. 나쁜 거예요? 악입니까? 선입니까? 쉽게 대답 못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또 때로는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확고하게 믿고 붙잡지 않으면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나시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품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진급도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걸 감수하는 삶이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 삶 자체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려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죄를 가벼이 여겨서는 절대 안 돼.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나시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우린 연약합니다. 내가 살다 보면요, 특별히 사법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내가 존재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누구에게는 때로 상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입는 옷 때문에 왜 저렇게 입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는 말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의 관문을 끊임없이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기억나는 죄, 기억나지 않는 죄, 내가 의도했던 죄,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죄들을 끊임없이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나시린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 사실 때 여러분의 크건 작건 죄에 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온전히 내려놓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더 다루도록 합니다. 삶을 드렸던 나시린처럼 성도, 영적 나시린은 성도는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시린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사의 사역 안에서만 나시린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었거든요. 그가 호흡하는 것, 먹는 것, 그래서 그가 잉태 때부터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적 나시린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에요. 교회 안에 왔을 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때만 내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 범위 안에서만 내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워진 모든 자리, 여러분들이 세워진 곳이 어디예요? 집이죠. 가정이죠. 직장 아닙니까? 학교고 학원이죠. 여러분과 사람들과 맺는 관계, 그곳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삶의 현장입니다.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월요일부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영적 나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냥 내가 세워진 자리에서 누구로 살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좋다고 말하는 것을 쫓아가서 살려고 해요. 그러니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영적 나시련의 삶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인 영적 나시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영적 나시린입니다. 영적 나시린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통해 구원을 선포하는 삶뿐만 아니라 또 무슨 삶을 사는 사람이죠? 나 때문에 내 환경을 변혁시키는 사람이에요. 바꾸어내는 삶입니다. 그 삶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혼자 하려고 하면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허락해 주셨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완벽한 나시린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 못 살아요. 나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완벽한 나시린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내가 영적 나시린의 삶을 못 사는 것뿐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성령을 통해 동행하시는 완벽한 나시린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특별한 부르심인 영적 나시린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저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미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될 영적 나신의 삶을 살아내고 성취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